네, 열심히 요리를 하고 3부에 돌아왔네요. 기존에 반찬들이 있지만 오늘은 또 첫 영상이고 해서 된장찌개를 좀 끓여봤어요. 이번에는 멸치가루 가득 붓고 된장을 제가 물을 좀 많이 잡아서 한 숟가락 넣었더니 너무나 간이 얕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을 한 2스푼 반 정도 넣었네요. 그 애호박이랑 파랑 마늘 양배추 요렇게만 들어간, 고추장이 없어서 고추장을 넣지 못했습니다. 맑은 된장국이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를 또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려고 이렇게 소박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 파프리카를 일단 썰고 나서 그 남은 것을 보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것은 볶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거 조금 하고 나머지는 저희 아들을 위해 볶아놨습니다. 된장국이 아주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고 간이 맞다. 몰라요. 멸치가루 이거 좀 오래 보관해서 그런지 멸치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시다를 제가 넣지 않고 미원만 넣었기 때문에 조금 맛은 아쉽지만은 먹을만 합니다. 청양고추를 1개 정도 넣었는데 왜 맵지가 않죠?
이게 된장찌개가 아니라 된장국이라서 그냥 밥을 말아버렸네요. 잘 먹었습니다. 열 시 가까이 되어서야 아침을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좀 쾌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한 가지 놓쳤던 복음이 있는데 밥 먹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요일 그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아들이랑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갈 때 이건 복음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인사죠. 인사인데 참 인사하기 힘든 사람한테도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그런 푸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앞집에 그 장사하시는 남자 사장님이신데 정말 앞집에 살다 보면은 정말 수시로 이렇게 얼굴 마주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것을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 어머니랑도 한 번씩 트러블이 계셔서 제 어머니가 말 안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또
어머니의 기분 따라서 제가 그분을 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아예 뭐 이렇게 지나가도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어머니가 그 드렸던 뭐 선물이라면 선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쪽에 사장님의 그 자녀분들이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막 그 사장님께 용기를 내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녀분이 이거 갖다 주셔서 뭐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드님도 제가 그때 저희 직장에서 그 제가 담당하는 학생을 봤었을 때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명절 선물이었나? 네,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어머니께서 앞집에 갖다 드렸는데 그 아드님께서 선물을 또 주시더라고요. 잘 받았다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옷을 이렇게 주셔갖고 이것도 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넘겨받았지만은 넘어서 저희 어머니를 넘어서 받았지만 아드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드님 참 만나기 힘들어서 사장님이 그 앞에 장사하시니까 제가 그냥 인사 되게 진짜 오랫동안 인사를 안 했는데 한번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드님 그때 선물 주셔서 하면서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동안 뭐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인사를 안 하고 하다가 나는 싫지만 신년이 되면은 그분에게 이제가 한 번도 신년 인사를 한 적이 없어서 신년 인사를 하는 그런 상상을 좀 계속 했었어요, 연말에. 그런데 불편하다. 그냥 뭐 신년 며칠 가면은 뭐 사람들 다 적응해서 그냥 또 일상을 사는데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자주 드나드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 골목길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길로 가면은 저희 집 앞에 그 가게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그쪽으로 가도 그냥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년에는 좀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싫은데 저희 아이가 자꾸 이제 그쪽 방향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집 가는 방향으로 그쪽 골목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또 일요일 예배도 일찍 마쳤고 뭔가 피할 길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년 인사를 하라는 건갑다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막 시뮬레이션을 막 이렇게 상상을 했죠. 상상을 하면서 저희 아이랑 같이 이제 덤덤하게 그 골목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일요일 한 3, 4시쯤 됐었나요? 이제 딱 올라가니까 그분께서 약간 기술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뭔가 도구의 그런 소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귀에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덤덤하게 마주치면은 인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가게에 이제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가게인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가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 가게 안에 딱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가면은 그냥 가는 건데 안에 계시는구나 알았고,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일단 제가 포기를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같이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 타이밍에 그 사장님이 살짝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도 예수님은 제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편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신데, 제가 그냥 사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아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서 한 100번이라면 100번은 그냥 봐도 지나치는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좀 많이 놀라셨죠. 놀래시고 예 고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려고 하니까 제 아들 보고 아들내미 키가 많이 컸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번에 중학교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이제 중학교 가요. 어차피 앞집이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아들한테 너는 인사 안 했지?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계속 한 2번 정도 너 인사 안 했지? 이러니까 제 아들이 저희 집 앞에서 그 사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랬는데 계속적으로 로봇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이 2번 또 놀라셨죠. 엄마고 아들이고 인사를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부족한 줄은 알지만은 그날 이상하게 제가 한번 사장님께 자극을 줬었고, 제 아들이 또 예상치 못하게 인사를 그렇게 몇 번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한테 또 얘기했죠. 앞집 사장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했다 그래서 그래 이방인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제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렴 우상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라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른 가지를 이렇게 던져서 불에 이렇게 태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닥 희망을 갖질 않는 거죠. 열매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나이 드시다가 가실 분이구나.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뭐 불교든 그냥 서로 인사만 잘 하든 열매가 없어도 어머니는 좀 챙기시는 분이시고, 저는 세상 친구 이제 1명 남았죠. 끊으려면 다 끊은 상태고, 좀 매정합니다. 매정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희망이 없는, 그 관계에 희망이 없는 그 아저씨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빛을 비춰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제 직장에 제가 이제 1대1로 이제 덩치가 좀 큰 아이를 이제 대학생이 되었죠.
그 아이를 제가 담당을 했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연말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정말 많은 그 카톡에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사할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 상태여서 그 아이를 이렇게 인솔하시는 그 활동보조사님께 그 선생님은 이제 새해에 한두 번은 이제 여기 올 수 있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전산상 한 달에 조금 다니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다 이렇게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할머니께서는 인사드렸는데 그 활동보조사님도 할아버지신데 제가 인사를 좀 제대로 못 드렸다 싶어서 제가 이제 문자를 드렸네요. 너무 감사했다고 좀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일 잘 되시게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이시잖아요. 할아버지신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구나. 응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맞구나 해서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드리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내긴 한데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저는 그 바다 위에 떠도는 그런 오리 같은 신세다. 지금 1대1 학생 없어졌으니까 이제 1대1 수업이 없어진 거고 그 그룹반에서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요일을 바꿔주시진 않아서 감사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불교 선생님 저희 교회 같이 다니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그 아이에 대한 그 상실감이 크고 뭔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눈치를 보면서 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막 이렇게 변동되는 상황에 제가 적응을 못해서 막 마음이 뜰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복음이다.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끄잡아내지 않는 한 나는 거기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예수님 몰랐으면 저는 너무 두려워서 떨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분 다 제가 친한 선생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참 거기에도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갈 데도 없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하니까 담담하게 한 가보자 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좀 분위기 어색하지 않도록 교회 다니시는 그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요런 아이 요렇게 보고 저런 아이 저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갔는데 막 분위기 제가 끼어서 좀 어색할까 이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해주시고 그랬죠. 제가 이제 맨날 저희 그 담당하는 그 덩치 큰 아이를 이렇게 그 그룹반에 월화 이렇게
한 번씩 데려갔었어요. 데려갔었을 때 인사하고 나왔을 때도 그 선생님들께서는 막 본인의 그 담당하는 아이들 봐야 되니까 막 저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래도 밝게 인사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좀 이렇게 그룹반에서 좀 시간을 더 보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도 막 오래 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만 맨날 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그쪽 방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또 기분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다 좀 충동적이고 절제가 좀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막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많고, 제가 중간에 끼지 않으면 막 당하는 아이는 계속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재도 하면서 막 그렇게 돌보고 있었고,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는 처음에는 좀 얌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막 이렇게 대화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하는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뽀로로 장난감인데, 냉장고 장난감, 냉장고 안에 이렇게 과일이나 음식들 이런 거 꺼내서 막 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좀 봤죠.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제가 좀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놀아준다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콜라야, 이거는 소다야 할 때 막 그런 제가 뱉은 단어들을 막 입에서 막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노는구나 했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정말 손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좀 그냥 아직까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보고는 했었는데,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만들기를 시작을 하고, 만들기가 이제 그 뭐죠? 학사모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불교 선생님의 그 따님께서 이번에 고등학생 졸업을 하시는가? 아무튼 학사모를 이렇게 뭐 졸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그 불교 선생님의 생각에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사모를 이렇게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사모를 막 만든다고 검정색 색지를 이렇게 접고 막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도 시키는 거 좀 이렇게 접는 거 이런 거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막 좀 돌아다녀서 그냥 돌아다니는갑다 하면서 아이를 주시하면서 이렇게 만들기를 좀 대신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저희 아이 그 병원 데려갈 때 이제 뭐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했었을 때 말씀에 그거를 문제시 삼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거나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이는 것, 그리고 음행을 삼가라 하면서 막 바울과 그 디모덴지 야고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풀어줬잖아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게 이제 그 사건은 끝났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아이가 잘 있는지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블라인드에 그 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끈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이가 잡고 있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랬고 만들기 다 집어 던지고 그 아이한테 가서 막 뺏었죠. 왜냐면은 그 아이는 장난식으로 이 블라인드 줄을 갖고 있지만 이 형상이 정말 제가 딱 눈을 딱 들어서 봤을 때 정말
형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블라인드 줄을 뺏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막 뺏었어요. 뺏어서 이거를 들고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높은 데 올려놔야 되겠다 해서 그 창문이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이가 이제 손이 안 닿으니까 막 본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분노가 이렇게 터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이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무는 거죠. 1번은 이제 옷을 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나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기 성에 차게끔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제 손이 정말 아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항상 그 틀 인형이랑 이제 제가 이제 대적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는구나. 이거는 정말 이길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받았었고 이제 거기 오는 친구들도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해버려서 아무리 뭐 예수님 뭐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려 했지만 이거는 인지가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이건 인지가 없는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맡겨야 되겠지만 정말로 인지가 없는 아이들이 막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 손을 좀 잡았죠. 왜냐면 본인이 다치니까 그리고 저도 다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그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딱 물고 무릎이든 머리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거는 역대급으로 저희 아이도 막 한 번씩 물고 흐트리고 막 던지고 이런 아이지만 와 이건 정말 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조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안 되고 안 된다 했을 때 교회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학생부 모자 있잖아요. 모자를 씌워버린 거야. 씌우니까 애가 갑자기 모자에 관심이 가져서 좀 그 행동을 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놀랬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꾸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올 때마다 모자 씌우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이가 이제 무슨 색칠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 펜이 다른데 하나는 이렇게 크레파스처럼 꼽는 그런 매직이었고 한 개는 이렇게 가방 같은 데 꼽힌 그런 펜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크레파스에 꼽힌 그 매직을 가방에 꼽힌 그 매직 쪽으로 꼽으려고 했는데 막 교회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썩긴다고 막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거기에 또 승이 나서 또 1번하고 2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네 마음 알 것 같다. 지금 넌 여고 오고 싶어 하는 거지?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길래 제가 가방에 있던 매직을 뺐습니다. 몇 개 뺐습니다. 너 여기 넣으라고. 네가 넣고 싶어 했잖아 해서 다 넣었는데 거기에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매직을 뺐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 저 혼자 너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 맞아? 하면서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분이 자기가 이제 풀다가 그냥 마무리하게끔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내버려 뒀죠. 막 무서운 그런 표정을 짓고 막 하는데도 모르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때가 마지막 수업이었지 싶어요. 마지막 수업 때 아이가 이제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본인이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제를 불교 선생님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그 여자애도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얘기 드리지는 못하겠고 좀 혼자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창문을 보면서. 그랬는데 막 이렇게 좀 위협적이거나 그런 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이제 교회 선생님이 붙어서 수학을 가르치셨고, 저는 글자 쓰기였는데 그 제가 맡은 아동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본인이 그 음식 좋아했다 했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반으로 칼로 써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공부 네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 글자를 다 쓰냐 하면서 놔두고 그 아이한테 가서 저도 이제 부엌 칼로 이렇게 자르는 그런 놀이를 했죠. 그래, 언제까지 가보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잘랐던 걸 다시 붙이고 잘랐던 걸 다시 붙이고 해서 조금 길게 제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근데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지루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한번 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계속 쓸고 있으니 제 과일이 이제 모양이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 통에 제가 이렇게 주섬주섬 과일 모양을 찾았는데 그 아이도 이제 좀 지겹긴 하죠. 지겹긴 한데 제가 장난감 통을 뒤지고 있으니 본인도 뒤지더라고요. 뒤지더니 그 약간 믹서기 같은 그 누르면은 뱅뱅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그 통에다가 과일을 넣더니 그걸 이렇게 꾹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소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아이 성향에 뭐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놔뒀죠. 본인이 또 저보고 손 누르라 해서 저도 누르고 저도 그 친구 손 이렇게 해서 누르라 하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제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쓰담쓰담 해주면서 그렇게 한참을 좀 누워서 그것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얌전해지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분이 안 풀려서 막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놀래서 막 토도 조금 소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많이 놀랬다. 나를 만나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는 또 너무나 또 착하세요. 착하시고 항상 저희 아들 이렇게 여기 보내는 거 너무 선생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 하세요 하면서 선생님들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선생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이가 근데 오늘 많이 울었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 무릎에 좀 베서 누워있더라고요 하면서 좀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 어머니께서 좀 한참 막 아이를 데리고 막 확 나가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서 좀 느긋하게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섰었죠. 너무나 강적이었기 때문에 와 아니 이곳이 진짜 생명을 갖고 일하는 일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돈이 좀 적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교회 선생님도 일을 하시다가만은 또 그런 또 뭐랄까요 좀 이렇게 희생을
신체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원장님들은 알까? 이런 생각. 정말로 대단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좀 쇼크 먹을 순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날 이제 그 교회 다니신 선생님이 저랑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셔서 또 한번, 저번에도 한번 버스 같이 타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버스를 같이 탔었죠. 선생님이 막 그 선생님의 그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좀 맞지 않아서 힘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왜 그 얘기를 꺼내셨냐면, 그 제가 회식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뜰 때 저희 팀장님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왜 빨리 가냐고 얘기하시길래, 저희 아들 얘기를 하다 보니 아, 저희 아들을 한번 데리고 와 보시라, 제가 좀 보는 눈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음이 안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교회 선생님께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팀장님 보자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가 싫네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 왜 그러냐 하면서, 아유, 이 기회가 좋은 기회인데 하면서, 누가 그냥 공짜로 그렇게 뭐 상담해 주냐고, 막 그렇게, 요새는 뭐 이렇게 상담 받는 것도 정말 비싸고 어려운데 하면서, 좋은 기회인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막 학교에 참 어려움이 많으셨더라고요. 뭐 제가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저도 뭐 그만큼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사과할 순간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 잦아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그냥 뭐 친구처럼 아, 그래서 힘들었겠어 이렇게 좀 위로해주면서 얘기를 들었었죠. 들었는데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좀 잦아질수록 아,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끝날 게 아니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고난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거듭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정말로 다니엘처럼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린다고 상황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극심한 상황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달라진 점은 그냥 불평, 원망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복음이 실현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뭐 그분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불러주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 보낼 인생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분과 그 가정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만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기회, 정말 좋은 구원의 기회인데, 이게 뭐 우리가 거부했다고 다시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고난이 당했을 때 그냥 힘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기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분도 이제 좀 뭐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술도 마시고 뭐 여행도 좋아하고 뭐 인본주의에다가 뭐 유튜브 보는 거 뭐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예배를 이렇게 뭐 정말 3번씩 꼭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이게 아니라 지키다 보면 이제 제가 입었던 세상의 옷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지더라고요. 아, 조금만 있으면 예배인데 내가 내 몸을 좀 다듬어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 이제는 좀 참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세속적이었구나를 좀 알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꼭 다니엘 기도해서 아들이 뭐 좀 이렇게 학교 적응 잘하고 뭐 학교 선생님이 학교 가는 일이 없고 그게 아니라 더 심할 거예요. 더 심하지만은 복음이 실천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당장에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긴 하지만 어떤 반응이 오실지도 잘 감이 잡히질 않고 또 그 길을 가려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게 쉬운 길인가. 진짜 예배는 정말 공동체 예배는 이분이 정말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뭐 교회에 뭐 선생님 하고 계시고 다른 출 예배 참석하셔서 활동하시고 하는데 그 나의 개인적인 예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세상적인 보여지는 예배 내려놓고 그거 못해도 내 개인적인 예배부터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보이지 않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내가 예배를 잡아가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좀 공동체에 보이는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 개인의 예배로 좀 가실 수 있기를 좀 제가 나중에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선생님께서 이 장소를 제가 다니는 직장의 장소를 물론 애정이 있겠지만은 좀 이게 보통의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의 좀 어려운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히 그렇다. 여기는 어려운 곳이고 쉽게 발 디딜 곳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등을 좀 두드려 드렸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우리가 바꿔야죠 하면서 뭐든지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익히 접하시는 그런 그 생활 하시잖아요. 교회 생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라도 제가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다음 날이 돼서 또 이제 월화를 직장 가니까 화요일 되었죠. 가니까 이제 화요일은 음악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체육 수업도 있고 뭔가 어제랑 좀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갔는데 젊은 선생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좀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오셨고 토요일반만 하시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그 전날 실장님께서 그 선생님이 다음에 오신다고 막 이력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좀 시켜야 된다고, 시켜야 안다고, 그렇게 이제 어리시니까 좀 그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선생님이구나 하면서 봤는데, 그 선생님 참 머리가 기시고 그렇게 젊으신 선생님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먼저 드리고 제 옷 벗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교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잠깐 밖을 나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옆에 학생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제 이름이 이거예요 하면서 얘기를 드렸고, 제가 좀 나는 지금 이렇게 좀 아이들을 봐야 되지만 일단 선생님부터 알겠다 하는 그런 그런 마인드로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여기 평일반은 처음이시냐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언제 오셨냐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웃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얘기를 드리니까 안 다닌다 하시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천주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인데 어렸을 때 다니다가 안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선생님이 또 저랑 이렇게 좀 멀어질란가 이렇게 봤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선생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이 이제 그 체육 수업이었죠. 체육 수업이라서 체육을 하러 갔었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그 강사로 오실 때, 외부 강사로 오실 때 저를 좀 이렇게 대면을 했었었는데, 제가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담당하는 그 날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그때 1대1을 맡은 아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인사를 하다가 이제 거짓 마주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보는 1대1 학생을 그만두게 하고 내가 이제 그룹반에 투입이 되어서 그 못 잃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내가 또 여기 투입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체육 선생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이게 보면 비타민 같으세요. 비타민 같이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단발에다가 막 진짜 잘 웃으시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막 아이를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선생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이루어지겠다 하면서, 뭐 좀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가서 막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아이들 앞에 있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좀 쭈뼛쭈뼛하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 가족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굉장히 뻘쭘했습니다. 뻘쭘했고, 이 선생님은 뭔가 주관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도 막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른 선생님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꼭 그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고,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세 분이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었죠. 그래도 그 체육 선생님이 활동할 때 한 번씩
저에게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다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소통을 하시길래 아유, 뭔가 이렇게 빠져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말은 또 잘 걸어주시네 하면서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열심히 체육하면은 화이팅 이런 것도 못 하겠고 가만히 있으니 또 말을 걸어주시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몰라갖고 그렇게 있으시니 참 이 선생님은 낙감도 없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 진짜 그냥 뭐 서스럼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시구나 하면서 선생님이 또 뭔가 이렇게 규칙에 어긋난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일단 수업을 다 멈춥니다. 멈춰서 그 아이한테 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야지만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뭔가 이렇게 주관이 진짜 뚜렷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교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타민 같은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어쨌든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한 분 선생님이 빠지시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이 빠지셔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젊은 선생님 그 선생님이랑 막 여기 너무 추워요 여기 냉장고 같아 하면서 막 추워갖고 막 그렇게 그 선생님도 막 저에게 계속 얘기를 좀 걸려고 하고 그래서 불편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젊으신 선생님이 1시간만 하시고 이제 퇴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쉽다 하면서 1시간이었지만 복음 빨리 잘 전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반에 돌아와서 또 학사모를 만들더라고요. 학사모를 만들고 음악 수업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애는 일단은 소통이 되지 않고 좀 즉흥적이고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폭력적인 건 아니고 폭력적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격 뭐 그런 성향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입에 자꾸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넣어야 돼서 막 이렇게 삐죽한 뭐 색연필 같은 것도 입에 넣고 막 약간 요 길게만 하면 다 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만류를 해도 안 되고 그런 아이여서 좀 위생적으로 조금 힘들겠다 이런 아이였는데 원래 그 아이를 이제 음악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젊은 선생님이 보셨고 그 선생님 퇴근하시고 이제 음악 선생님이 그 아이를 좀 보다가 이제 음악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계속 막 색연필 입에 물고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불교 선생님도 막 빼라고 막 하니까 제가 일부러 뺐어요. 불교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빼고 시험 안 들게끔 그렇게 했는데도 막 찾아가서 다시 물고 이러더라고요. 손도 좀 더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물티슈를 닦고 입도 한번 닦아주니까 아이가 막 거부하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부하는 건 없는데 자꾸 입에 손이 가고 막 하니까 좀 힘들었죠. 음악 시간에도 막 돌아다니길래 감이 있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는데 옆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코드랑 선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쪽에 지나가면 얘가 걸려 넘어지겠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가서 이렇게 좀 딱 못 오게끔 그렇게 좀 막았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아이가 계속적으로 입에 넣더니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책상에서 음악 수업하고 있는데 바닥으로 가서 막 약간 누워서 이렇게 색연필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저찌 하다 보니 또 제 무릎에 또 이렇게 눕혀버렸습니다. 눕혔는데 아이가 막 이렇게 색연필을 물고 있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다시 가져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잠이 오는갑다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손도 다시 닦아주고 막 눕혔죠. 눕혀서 음악도 또 학교 가는 길 음악이라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합창을 하니까 저도 막 이제 잠이 슬슬 오고 그 멜로디가 굉장히 좀 잠 오는 멜로디라고요. 그래서 막 자장가처럼 저희 아이랑 이제 저랑 이렇게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굉장히 아이가 이제 얌전해지면서 이제 하던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20분 정도 그렇게 이제 누워 있으니까 불교 선생님도 아, 자는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처럼 그렇게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저희 아들 항상 엄마 없을 때는 할머니한테 맡겨줘서 그렇게 심심하게 있다가 엄마 오면은 무조건 엄마 껌딱지처럼 엄마 하는 거 같이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애처로워서 제가 요즘에 아이 머리도 많이 쓰다듬고 볼도 많이 쓰다듬고 해주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아이도 막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계속 깨어 있어서 막 계속 입에 넣고 있는 것보다 네가 지금 좀 누워 있으면서 아, 평안한 마음을 느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뭔가 가망이 없잖아요. 아이가 평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일까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불교 선생님이랑은 좀 이렇게 서로가 예의를 좀 차리고 이렇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 친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편하구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뭐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상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좀 그게 좀 안타까웠죠. 아, 이분이 뭐 친화력이 없어서 뭔가 성향이 딱 맞지 않아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의 바르시고 이렇게 저에게 서비스 해주시는 거는 있지만은 정말 막 친구처럼 막 이렇게 막 하지는 못해요. 서로가. 그래서 그 중앙에 우상 때문에 그 관계가 겉으로는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보여도 우상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 제가 있을 동안에라도 정말 그 선생님은 이게 조건이 다 괜찮아요. 왜냐면은 3명이 지금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고 한 분이 불교 신자분이신데 이런 구도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저를 만난 것도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좋지만 화목한 것도 좋지만은 우상을 좀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지금 거진 3시간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11시네요. 저희 아들도 이제 깨어 있을 것 같고 오늘 저희 가게에 그 물건을 좀 버린다고 제가 아침에 아버지한테 콜해서 아버지
이게 좀 들어주면 안 돼요 했는데 아버지가 바쁘시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막 이렇게 바깥에 내놓고 했습니다. 물건 좀 많이 버렸네요. 이렇게 옷장 같은 것도 버리고 작은 상 같은 것도 버리고 텐트도 제 어머니가 버리지 말라 했는데 텐트를 가지고 있어도 한 번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필요 없다 하면서 버리고 여러 가지 좀 큰 물건들도 많이 버리게 됐네요. 어쨌든 버리고 나니까 또 이게 좀 사무실이 좀 더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이가 있으시면 방학이실 거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해에도 참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인내로서 어려운 순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인내로서 잘 견디시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현실수긍 진리에는 반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